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죠. 14절로 21절 여기는 이제 칠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22절로 26절은 맹인을 고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종결기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종결기적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그 복음서의 내용은 이제 8장이니까 9장부터 16장이 남아 있지만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난 그런 시점에서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 기적 이후로 내일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는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기적을 잘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안 행하시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기는 하나 앞에 부분처럼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결기적,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위한 마지막 기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왜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고 무시하느냐면 칠병이어는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잔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편견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아직 변화된 사람들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그냥 잊어버렸다.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경고했다. 그러니까 앞에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절로 잊어버린 것이면은 15절에 경고라는 말이 안 어울리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15절에 경고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앞에 11절로 13절 어제 말씀을 보면 표적을 구하던 그들의 그 완악함, 편견 이것들을 제자들도 닮았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누룩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누룩 그 자체로 쓰일 때가 있고, 예를 들면은 유교병, 무교병 할 때 누룩이 들어간 떡이냐 안 들어간 떡이냐 할 때는 그냥 누룩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것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럴 때는 죄도 죄지만 그들의 교훈을 상징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죄 또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죄와 교훈이냐면 그 완악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차별을 하는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같은 건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하나는 이방인에게 왜 이방인에게도 베푸느냐 이걸 모르는 거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떡 가져오기를 일부러 잊어버리고 떡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주로 떡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만들어서 먹는 음식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아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그러는구나. 근데 이 떡을 어떻게 했다고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일부러 무시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폭한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떡을 일부러 안 가져온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한 너희들의 그 태도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닮았다. 너희가 욕하는 헤롯을 닮고 바리새인을 닮았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떡을 안 가지고 온 너희들의 그 태도 너희들의 사고방식 너희들의 그런 삶의 문제 이런 것들 그것의 뿌리가 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라든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지금 함께 다니고 3년 동안 함께 다니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이게 떡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태도, 너희의 정신, 너희의 마음, 너희의 사고방식, 너희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떡 이야기를 하는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다 하는 이야기는요 6장 52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에서는 이제 이방인 문제가 아닌데 그때는 떡을 이렇게 떼어 나눠 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때는 이제 일부러가 아니라 잊고 안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다 위를 그러니까 6장 52절을 보면 오병이어 이후에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 뒤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 마음이 둔하다 그러고 여기서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저들이 떡을 일부러 안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편견 또는 바리새인처럼 외형적인 형식주의, 내용이 없는 의식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또 헤롯처럼 헤롯은 사두개인들하고도 연결이 되죠.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돈, 물질, 세상, 명예 뭐 이런 것에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입에다가 축복을 달고 살고 그건 헤롯과 사두개인 쪽이죠. 그리고 바리새주의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주의
이 둘 다 문제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느냐. 또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갑자기 눈과 귀 이야기로 전환을 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고 이제 3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아직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국 예수가 누구시냐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도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꽉 찬 거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이 첫 번째 단원의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입니다. 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론이 뭐예요?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7입니다.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12광주리나 7광주리를 안 가지고 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 12이 남을 정도의 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가 누구시냐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이제 5병이어죠. 그런데 7병이요.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이걸 통하여서 바리새인을 닮고 헤롯을 닮는, 이 예수가, 이것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에게 너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예수를 50년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50년이 아니어도 10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10년 또는 20년을 믿었는데 나보고 예수 모른다고? 쌈 날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근데 예수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알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런 인종차별이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식에 빠지거나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고, 그런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헤롯주의,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쪽에다가 신앙이 초점을 맞추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데 헤롯주의가 되고 바리새주의가 되고, 그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만 아는 거지.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어떠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주의, 헤롯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떤 때는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고. 왜 그러느냐면 굉장히 외식적이니까, 굉장히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이 사람 목사 맞아?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모르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이런 위험은 저에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3년을 따랐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 3년 따랐으면 그럴 수도 있죠. 오늘날 같으면 3년 예수 믿으면 아직도 초신자 티를 못 벗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 3년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3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새벽기도. 옛날에는요, 한 15년, 20년 전에는 새벽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 낮예배 출석의 한 반 정도가 오후 예배 오고 3분의 1 정도가 옛날에 수요 예배 오고 전국 평균치입니다. 새벽기도는 교인의 10분의 1 정도 온다. 지금은요, 어림없죠. 뭐 우리 교회처럼 새벽기도나 이런 걸 막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더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소수란 말이에요. 이들은 빼고 나머지를 보면은 대부분은 주일날 낮예배 한 번, 아니면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일날 오후 예배 정도까지, 수요일까지 나오면 그건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요, 한 20년 믿어야 예수 3년 따른 제자들하고 비슷해요. 시간이. 이들은 그냥 한솥밥을 먹고 함께 자고 먹고를 3년을 하는 거니까, 24시간을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오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들의 20년 정도 믿은 폭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어떤 일부 사람들만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들은 맨날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제도 기적을 많이 봤고 오늘 또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을, 특히 헤롯주의, 세속주의, 바리새주의, 외식주의, 이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 22절로 26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종결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소경이 고침받는 이야기잖아요. 맹인. 근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8절에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경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소경 같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22절 이하에는 진짜 맹인이 나왔어요. 맹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맹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눈을 떠요. 그러니까 14절로 21절과 22절로 26절은 서로 데자뷰를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칠병이어의 끄트머리의 설명이지만 이 종결 기적하고 연결이 된다. 어떤 면에서 소경이라는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소경이 아니잖아요. 맹인이 아니에요. 눈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맹인 같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신앙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맹인인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걸 영적 소경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은 진짜 소경이 등장을 했어요. 왜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종결 기적이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앞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8장에서 끝나면서 이 모든 이 마가복음 전반부의 예수님의 사역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것이 초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영적 소경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을 하고 뭐가 어쩌게 되고 이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병 고침은 받았는데 눈이 안 떠졌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신앙이 뭔지를 몰라. 그 사람은 병 고침 받은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병 고침 받았어도 죽으면 지옥 가. 근데 병 고침을 못 받았어. 근데 질병을 앓고 투쟁을 하면서 기도도 받고 신앙에 접하면서 눈이 떠졌어.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얼마 못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5년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래도 천국 간 거죠.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결 기적이 눈을 뜨는 기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22절에 베세다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서 치유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23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며 안수하신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러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24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 이게 어쩌면 바로 제자들의 상태예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안 보이는 맹인들이고요. 제자들은 아예 안 보이는 맹인은 아닌데 희미하게만 보이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다른 곳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즉시 다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 희미하게만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5절 이에 다시 눈에다가 안수를 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니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부 마가복음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인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인데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이죠. 근데 아직 좀 희미하게 보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이 맹인처럼 이제 온전히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종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인 32절 33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29절에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의 일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그리 마십시오 하고 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탄처럼 헛소리하는구나. 아직도 희미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내일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26절까지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경고를 하시고 이 종결 기적을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손을 얹고 고쳐 주시니까 비로소 온전히 볼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마가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못 알아보는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눈을 못 뜬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게 눈뜬 이 맹인의 고침 받음, 이것은 앞에 14절로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적어도 바리새주의와 헤롯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내 눈을 희미하게, 뜨긴 떴는데 희미하게만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못 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보는데 희미하게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하고, 바른 메시아관,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말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이어서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바리새주의의 외식 형식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헤롯주의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거죠. 매력 없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해요. 특히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로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참 연세가 있는데도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깨어 있어. 그죠?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그 노땅들이 아니야. 연세는 드셨지만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믿어야죠. 바르게 안 믿으면요, 진짜 답답한 노친내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이제 말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희미하게만 뜨지 말고 밝히 뜨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주의, 헤롯주의에 빠져서 너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거나 너무 세속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아직도 예수를 보나 희미하게만 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도 바르게 떠서 주님을 보고 진리를 보고 바르게 믿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